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만 참 이 고난의 문제가 큽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고난 앞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고난 앞에 배신하게 되고 고난 앞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고난 앞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참 과학 맞는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사람들보다도 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힘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또 신앙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우리가 꽃바퀴를 걸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만 있지 않아요. 가시밭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까지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1절에서 여기 14절. 여기에서의 고난의 문제는 바로 기근으로 인한 이제 문제인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기근 속에 감춰진 이 고난의 문제의 원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두 번째 크게 단락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 고난 문제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비보셋도 여기 동명이인이 나오고 바르실레도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혼돈하지 마시고요.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참 왕의 식탁에 앉게 한 다리를 저는 그 불쌍한 그 요나단의 아들 그걸 거두드린 그 요나단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잘 이렇게 건사해준 다윗 그 사랑 그 이후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 그 사이 좀 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삼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매듭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1년 그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기후 문제구나 하고 또
한 해를 지냈는데 이태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가뭄이 심한 거예요. 기근이 심한 거예요.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는 3년 차도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미루면 안 돼요. 기도는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근이 올 때 3년 차에 가서야 비로소 여기에 무슨 고난의 뜻이 있구나 하고 비로소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지식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뭐요? 간구하며. 3년 기근을 겪고 나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 사람이 참 미련한 거예요. 이제 고난이 닥치면은 일단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그것을 환경에다 두고 사람에다 두고 남의 탓을 돌리고 실수로 돌리고 등등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오면은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를 못해요. 왜? 고난의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차분히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입니까? 이는 이유, 고난의 문제가 뭐였느냐? 기근의 문제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누가? 사울이. 사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미 그도 죽어버렸는데,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 이게 큰 문제.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이건 여호수아서 9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브온 검인 줄 알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9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뭐 하겠느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했어요. 원래 저들은 진멸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저 가나안 땅 밖에서 온 사람인 줄로 그렇게 자기를 변장하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들이 속이고, 그러나 화친 조약을 맺은 이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니까, 언약이니까, 맹세니까 앞으로 절대로 기부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약조를 한 거야. 근데 사울은 이 약조를, 맹세를 어기고 기부한 사람을 죽인 거죠. 어떻든 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3번만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만 뭡니까?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죠. 어떤 큰 문제라도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원망해봐야, 불평해봐야, 후회해봐야,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야말로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교훈은 속죄의 값은 반드시 청산해야 돼. 속죄로서 죄값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 따라합시다. 속죄. 자, 2절에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자, 거기 맹세. 오늘 맹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맹세는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조약 여호수아 9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맹세가 있었지만 사울은 이것을 뭐요? 무시해버렸어요. 아이, 그까짓 그 맹세가 무슨, 아이, 그까짓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야? 그 옛날에 가나안 정복 시에 기브온 사람하고 여호수아하고 맺은 화친 죄악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한 손에 잡으려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환심을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열심을 낸 게 뭐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게 뭐냐? 약조를 깨트려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죠.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3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속죄. 여러분,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속죄해야 복이 임합니다. 속죄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임하지도 못하고 복을 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복의 출발점은 속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속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자, 저들도 문제죠.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은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 속죄라 돈을 치고 뭐요? 은금이라다 줄을 쳐보세요. 맹세가 깨진 거,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거,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금으로 해결되냐? 안 되는 거죠. 보복으로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5절에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뭐요?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려 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 사울이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는 사울의 땅, 고향 땅 기브아에 가서 7사람을 치른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화친 죄악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사울 왕이 정권을 잡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더니 완전히 기브아 영토에 들어와가지고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길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산다는 것은 참 복으로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사울의 습격을 받아서 다 쫓겨나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완전히 그 기브아 족속이 진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자손 7을 내주면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 땅에 가서 매달겠습니다. 목을 매달아 버리겠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값을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죄값을 인생은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7 사울의 그 자손들이 목을 매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끔찍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에 매단 것은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오늘 여기 7이 아들 매달린 것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이 속죄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매달려야 되는데 오늘 이 그림자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죄값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속죄로. 그래서 여기 8절에 왕이 야의 딸 리스박에서, 사울의 첩 리스박에서 난 두 아들,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또
또 사울의 딸 메랍 장녀입니다. 원래 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는데 안 줬죠. 대신 미갈을 줬었죠. 그러다가 또 뺏었죠. 이 난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레의 5 아들을 붙잡아 손주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지만은 자기 아들 또 손자까지 7이 매달려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 후속에 이 그림자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아를 두고 뭐예요? 맹세. 따라합시다. 맹세. 아까도 맹세가 있었죠? 2절에도 맹세. 한쪽에서는 맹세를 깨트려서 그 죄값을 치릅니다. 속죄의 죄값. 그러나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그 후손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누구죠? 무비보셋. 쫄른발이 무비보셋의 왕의 식탁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약속을 깨트리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주님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비보셋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죄값을 치러온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새 언약을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구원함을 받은 거죠. 이 속죄의 죄값을 반드시 청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청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이 물려준 그 사울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으려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은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2 아들을 잃고 그 시체를 지키면서 밤낮 없이 낮에는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건드리지 않도록 막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며 다윗의 마음을 감동이 돼서 다윗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취해가지고 이것을 함께 7 뼈와 자손, 그 사울의 자손 7뼈와 함께 합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제 만족을 시키면서 그 땅에 기근이 그칩니다.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뭐요? 기도를 들으시느라.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야 모든 속죄의 죄값이 청산된 후에야 기도가 들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그냥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옛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응답받는 게,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22절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뭐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제 말년의 다윗 시대 말년이 아니고 다윗 초기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파 형식입니다. 이것도 따라합시다. 피곤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도 때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곤하여 죽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5절에서 22절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이 골리앗, 블레셋 가드 사람들, 이 골리앗의 집안, 골리앗의 동생이 나오는데 오른손가락이 6개, 왼손가락이 6개, 오른발도 6, 왼발도 6. 여러분, 손가락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10개.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20개인데 이 사람은 뭐, 이 거인은 24개. 여기 나온 사람 다 거인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의 군대도 이길 수가 없어. 이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여 죽게 됐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피곤함에. 여러분, 고난의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고자 할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피곤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거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게가 300세겔 된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 이 다윗을 거기다 줄세 죽이려 함으로 피곤하여 뭐요?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움이 아비새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7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이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거기 또 맹세가 거기다 줄세. 지금 맹세가 몇 번째 나와요? 3번째 나옵니다. 기브아의 맹세,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 오늘 여기는 뭐요?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과 맹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을 뭐요?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8절에 하나님은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려다. 이 등불이 계속 다윗 집안에 켜진다는 것은 메시아의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메시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피곤하여 죽게 되었을 때, 거인들과 싸움에서 죽게 되었을 때, 골리앗의 그 후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도 거인족 삽, 그렇죠? 엘하나는 19절에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쳐 죽였는데 전부 다 20절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 각기 6개, 24개, 거인족의 소생.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뭐함으로? 능욕함으로. 피곤하여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조차 나를 능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우리는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이 또 골리앗과 같은 이 이스비 분업, 삽, 라흠이 24개 수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인족, 골리앗의 동생 이 거인족과 우리는 싸울 때마다 피곤하여 지쳐 죽을 것 같고 능력 속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등불 꺼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거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손을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 피곤하여 지쳐 죽고 능욕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해라. 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과 같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이사야 41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결국 고난의 문제 해결은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인족과 택도 없죠.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100번이면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피곤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적고는 너무나 힘이 셉니다. 중과부족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문제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